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유명한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하은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루돌프 사슴코라고 합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런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되리.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1939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1939년. 로버트 메이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가난한 작가가 있었는데요. 아내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고, 딸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아내를 위로하고 그 딸에게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동화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핵심을 담아서 나온 노래가 이 루돌프 사슴코라는 내용입니다. 1939년에 나온 이 노래는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청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나온 이유는 죽어가는 아내에게 위로를 주고 또 왕따를 당한 자기 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남편이자 아빠인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분이 이 노래를 작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지니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하고 메스, 이 미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결국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메리가 붙었으니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기쁘게 식사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로마의 총독에 대해서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존적인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통치를 하고 로마의 속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도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구조사를 하는 거죠. 네.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주민등록을 작성해라. 누가 사망했고 누가 태어났고 이런 기록들을 새로 하라고 이제 가이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얼마인가를 파악을 하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의 세금을 얻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마리아나 요셉은 모두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일이 없었으면 그냥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주민등록을 새로 하라 이렇게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자기의 그 본토로 돌아간 것이죠.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제 거의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 몸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에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가서 선지자가 조금 전에 저희 가족이 특송을 했잖아요. 찬양을 했습니다.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네. 미가서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도다 내게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태초에 상고인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탄생하시면 성경의 예언이 이게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호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달력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면 안진뱅이 달력이었는데요. 영락교회에서 보내주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보내주는 안진뱅이 달력이었는데 제가 안진뱅이 달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지를 못했습니다. 구하지를 못했는데 그 달력이 조그마한 달력이 이렇게 하나 와서 야 제가 그 달력을 보고 하나님 참 세심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최고의 통치자인 그의 마음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밟을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계속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세상 만국이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셔야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남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거죠. 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주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목적 그리고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계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군대 동기 그 감리교 목사님이 한 권의 책을 주셨는데요. 계시록에 대한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 한 분이 쓴 책인데 자기 동기라 그러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줬어요.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되었는데 굉장히 아주 요약을 참 잘해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주님의 재림 그리고 그 위에 쓸 천년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가 사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죠? 인간의 연수가 그저 7, 80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뭐 좋은 약이 많이 생겨지고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70이 넘어가고 80이 되고 하면요 다 연약해집니다. 그 옛날에 그 근육들이 사라지고 참 의식이 참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고 참 건강이 좋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70, 80 되면 아 내가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몸을 입혀주신다고 했죠. 이가 이제 하면 맞죠? 네.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은 더 이상 병들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아프지 않을 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지치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구약부터 시작하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제 탄생하셨는데요. 왕도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들 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했을 그때 그럼 한번 찾아보라. 우리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헤롯이.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누가 그곳에 갔습니까? 마구간에 누가 갔죠? 목자들만 갔습니다. 목자들이 천군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그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잖아요. 그죠? 찬송했잖아요. 네, 그분들 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2달 후에 도착한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2달 걸려서 온 것이죠. 그 현장에 마구간에 도착한 사람들은 목동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목동들만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탄생하신 그 장소도 어떻습니까?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탄생하신 곳이 마구간입니다. 매우 부적절한 장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또 생겨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의 분위기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던 그때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던 그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관심이 없었어요.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습니다. 8명의 가족들이 그 큰 배를 지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 했습니까? 그 120년 동안에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잠깐 갔다가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간 게 뭐 잘못입니까 목사님? 아니 잘못 아니죠. 그죠? 당연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만 몰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런 복음성이 있죠. 오래전에 나온 복음성이지만 그래요. 졸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7절에 보면 마리아가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얼마나 사람들이 참 고약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여인이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방을 하나 내주는 그런 여관이 없었다. 참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고약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왼편에 있었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치료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위로해 줬다. 그러니까 이 양의 편에서 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아프셨을 때 우리가 언제 돌봤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아팠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대접을 안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극히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고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칼럼에도 쓴 이야기인데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성탄절에 이제 크리스천 학교들은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연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극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랄프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좀 지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정서 장애도 있었고요. 이제 4학년 나이인데 2학년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자기도 연극을 하려고 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도 연극 시켜주세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 보니까 이 아이가 지적 장애도 있고 정서 장애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이 배역 중에 가장 말이 없는 배역이 뭔가 찾아보니까 여관 주인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랄프야 너 여관 주인 해라 그랬습니다. 여관 주인은요 그 딱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 세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몇 달을 연습했어요. 자 이제 공연 당일이 됐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임신한 모습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관 문을 두드리니까 랄프가 나왔습니다. 혹시 방이 있습니까? 방 없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또 요셉이 아니 추운데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이러니까 이 랄프가 또 시킨 대로 배운 대로 방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힘이 듭니다. 막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랄프가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방 없어요. 이러면 이제 끝나잖아요. 자기 계산은 다 끝났는데 이 랄프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럼 제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본에는 방 없어요 하면 끝이 난단 말입니다. 자기 역할은 다 끝나고 되는 건데 그 다음 대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그럼 제 방으로 오세요. 전혀 대본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적 장애도 있고 정서 장애도 있었던 이 랄프가 그럼 제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청중들이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집에 왔으면 만약에 권사님 댁에 왔으면 권사님 집에 와서 아이고 우리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이 좀 없습니까?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워줘야죠. 비워줘야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참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최 집사님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아이고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큰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사한나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를 부르신다. 네, 119를 부른다. 네, 그렇죠. 참 그죠? 네,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소의 습관이 어려울 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평소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여관 주인, 여러 곳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여러 곳을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 없어요 하니까 어느 여관에 간 거예요. 방은 없는데요. 그런데 저 마구간이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라도 좀 주십시오. 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거예요. 어디 여관이 한두 개겠습니까? 호적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어요. 그러니까 여관이 복잡복잡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집은 그래도 방은 지금 없는데 마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을 줍니다.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자가 아무런 어떤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강아지가 나은 겁니다. 기독교의 생명은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나 두 가지를 실천하느냐. 그가 의를 행하는가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두 가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의를 행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방법뿐인 줄 믿습니다. 파파노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파파노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러시아의 아주 구두 수송공, 참 착한 구두 수송공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성탄절 전날에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일 내가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파파노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파파노 할아버지가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 가게에 내가 구두 만드는 그 가게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성탄절에만 쓰는 이 주전자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커피를 대접하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전 내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깥에 계속해서 눈이 오니까 러시아가 또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춥습니까? 그래서 눈을 치우는 환경 미화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들어오라 해가지고 몸도 좀 녹이고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이제 환경 미화원을 대접을 한 거예요. 또 점심때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를 보니까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포대기가 굉장히 아주 얇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보니까 신발도 안 신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몸 좀 녹이세요. 그리고 마침 그 할아버지 집에 작은 신발이 하나 있었어요. 애기 신발이. 그래갖고 그 신발을 애기한테 딱 신는 게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드렸어요. 여인도 좋아하고. 그래서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프를 끓이고 이제 빵을 먹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옆에 과일 가게 할머니가 어떤 애를 끌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나가보니까 이 할머니 하는 말이, 이 애가 우리 집에 과일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기에 내가 잡아가지고 이런 걸 경찰서에 지금 끌고 가는 중이라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애가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니까 내가 과일값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애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얘는 할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할머니를 용서하고 이제 보냈어요. 밤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우리 가게에 오신다고 해서 주전자에 커피도 끓이고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근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집에 오늘 3번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환경미화원으로, 또 한 번은 젊은 아줌마로, 또 한 번은 소년 거지로,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하여 한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입었는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 5명이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나 딸들 보니까 너무 신통방통한 거예요. 태어나고 그 어린 아기들이 자라서 사회에서 자기 할 일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야, 참 정말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다 싶었습니다. 우리 길을 다니다 보면 참 어렵게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마음 아플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공휴일이라서 하루 쉴 수 있기 때문에 여행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여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운 계절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께 헌신하지도 않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연약하고 심령이 나약한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의자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두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날에 우리를 갑자기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시기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입니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소망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큰 사랑, 주님께 받은 이 큰 사랑, 우리도 세상 속에서 작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